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뛰놀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찬양 중에 일어난 것이 두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최미성 권사님이 우리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해서 첫 번째 일어났고, 오늘 드디어 그 두 번째가 세워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아동부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또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이 우리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천국에서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명절인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는 무교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을,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기둥과 위에 붙여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덮으겠다, 그래서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 2대 명절은, 3대 명절 중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율법,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을 지킵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날은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서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그래서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날 해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3대 명절 중 두 번째로 지키게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마지막 명절이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장막,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열매, 곡식이 아니라 포도나 올리브유와 같은 과일을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이야 이모작이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계속 심으면 계속 거둘 수 있습니다. 3모작, 4모작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밀을 거뒀다. 동남아 쪽에 가면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밀을 뿌리면 한 군데는 새싹이 나고 한 군데는 익고 한 군데는 누렇게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땅을 1년 내내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때는 열매를 거두고 1년의 모든 농사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추수감사제와 같은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이때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로 메추려기로, 또 반석을 깨뜨려 생수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절기가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포도와 올리브 과일을 전부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아주 기쁜 그러한 날이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약간 다른 해와 같지 않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하나 생겼거든요. 관심거리가. 그 이슈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겠느냐라는 게 주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했다. 죽이려 했다. 죽이려 했다. 25절, 30절, 32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지라도 그는 한 가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게 담대하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일 뿐만 아니라 성전 경비병들이 그를 잡으러 33절 34절에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 왜요? 그가 그곳에서 왔으니까요. 나를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본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죽음의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화형 치어지기도 하고 가로등에 그 골타루를 묻혀서 불을 지르며 가로등을 대신 이용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완전하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항상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았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불타는 사랑.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도대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우리를 당신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유,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입도 맞추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이렇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 중에 피같이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는 자식, 피 같은 자식. 또 하나는 뭘까요? 돈이에요. 피 같은 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나요? 돈이 소중하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식보다 돈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함이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직은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삶을 무슨 거예요. 돈이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뭐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봤더니 그들은 항상 돈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자식이 더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은 존재들은 아니구나, 이것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돈과 자식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전능자가 딱 와서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술램프가 와서 지니가 이렇게 나타나서 5초 안에 숫자를 써라. 그러면 내가 그 금액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스톱. 그러면서 떨리고 긴장되는 손가락 운동을 막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써보려고. 그리고 볼펜을 들고 숫자를 쓸 준비가 되어서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면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촉박하게 하면 일자부터 시작한대요. 일자 딱 쓰고 0을 쭉 썼어요. 그리고 수도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썼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00억이 손에 지금 잡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억. 그런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딱 우연히 봤어요. 저 사람은 얼마지? 그때 그 사람은 2를 이렇게 꺾어서 7을 썼어요. 그 사람 700억이에요. 아, 이게 뭐지? 옆에 사람을 또 봤어요. 그 사람은 2를 9로 바꿔서 900억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이 확 밀려오죠. 이런 미련한 놈. 아, 내가 왜 2를 썼지? 아, 7을 썼어야지. 아, 9를 썼어야지. 막 이런 자책하는 모습이 확 밀려오죠. 기쁨보다는 내 안에서의 자책감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만족함은 욕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이야기를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갔어요. 자기 농장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 사무실이겠죠. 예전에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일용직은 안 해봤는데 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봤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쪽에 인력 시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드럼통에다가 장작을 엮고 불을 쬐고 새벽이 되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그러면 그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 겨울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버스 중고차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막 찍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에 타고 슈잉하니 가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인력시장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9시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자리로 가자 그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12시에 갔어요. 12시에 갔더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때 인력시장에 보면 새벽 5시나 4시 반에 5시에서 6시가 지나면 이분들이 오늘은 공쳤구나. 그리고 다 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12시에 주인이 나갔는데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망설임 없이 그 사람들도 다 일터로 보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3시에 갔어요. 3시에 가봤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일을 시켰어요. 4시에 갔어요. 그랬는데 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5시가 됐어요. 일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씩 불러서 품삯을 줘요. 9시에 와서 8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하루의 일당을 주었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동일한 돈으로 일당을 주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20만 원 워낙 금액이 커져갔으니까 동일하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4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일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뻐하면 좋잖아요. 다 기뻐하면. 야, 오늘도 먹을 걸 구했다. 야, 내일 걱정 없겠다. 우리 가족은 아직 살 수 있겠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나는 8시간을 일했는데 고작 5시간, 2시간, 뭐야, 저기는 1시간 일해놓고도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찾아갔죠. 나에게 품삯을 더 주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 품삯을 깎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요청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에게 계약한 대로 일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든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거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벌이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용직이죠. 이들이 오늘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의 딸린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이 아닌 이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내일 이 가족이 굶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그 가족들이 굶지 않기 위한 그 조건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월말이 되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너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면 주시고 싶은 대로 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누구 도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주라 그럽니다. 나를 주라 그럽니다. 쓸 데가 많으니까요. 쓸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 권사님이 저를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이 쓰신다면 다 써야죠. 제가 어떻게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김연경 권사님에게는 토를 달면서 저한테는 토를 안 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는 되게 많이 써요. 교회 재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써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너무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그러니까 물질은 정말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우리 정년에 있는 청년이 우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 딸이 제 아들이. 근데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난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난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 큰 여자가 좋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아주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키가 커. 한 3m 정도 돼.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겠어요? 얼굴이 컸으면, 눈이 컸으면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이 손톱만해지고 눈이 막 이 얼굴만해지면 여러분 좋겠어요? 다 각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좋아하는 기준이. 그런데 여러분 돈은 그 적당한 기준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다고 항상. 그래서 돈 앞에서는 이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하거나 또 내가 부유하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아니라 죽음을 수없이 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상황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신이니까요. 그래서 담담히 지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토를 달아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생각을 내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이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죽음이란 상상할 수 없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나눈 것처럼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천국을 그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불타는 사랑, 그 천국 소망이 그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상대적인 부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보다는 주변의 그러한 영역 속에서 더 행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불타는 사랑,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비교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영광의 길이라면 주님, 그 길도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게도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그 값진 소망, 그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